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묵상했던 대로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한 사람이 해방되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죠. 그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는데, 고발한 이유는 다른 식으로 바꿔서 조금 바울과 실라 봐서 억울하게 고발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종교 문제를 걷는 겁니다. 로마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치안을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은 뭐요? 이들이 우리 가진 풍속과 종교 전통을 위배해서 소란스럽게 했다 해가지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되었고, 그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는데 아마 등 쪽에 매를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고, 거기 보게 되면은 중범 취급을 한 겁니다. 찾고 손과 발을 메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뭡니까? 분노죠. 뭔가 원망이죠. 억울함이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래 이거 억울함. 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거진 않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이어지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가 부정적인 기도는, 원망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찬송으로 이어져. 그 찬송도 나지막한 찬송이 아닙니다. 모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한 그런 큰 소리를 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거죠. 찬양이 터져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른 성경도 물론 다른 성경도 봐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거죠. 능욕받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합당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이제 자기 선교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지는데 그들이 권면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제자냐? 제자에게서 시련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우리도 묵상했던 대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도시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짓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다가 깬 것처럼, 여러분 이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도시 밖으로 이렇게 버렸다면은 이게 심각한 부상이고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또 초대교회가 고난을 대했던 그 태도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재판서 때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윽박질입니다.
막 돌로 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뭐예요? 뭐 억울함이나 뭔가 뭐 자기 영혼을 받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기도 한 가지를 하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죽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고난은 일상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맞으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고난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도무지 피할 수 없어요. 운명처럼 뭐 나랑도 언제까지 맨날 피하며 달아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와라, 운명은 와라 하죠. 파도에 쳐라. 그냥 나는 여기서 너 놀아보겠다 이거죠. 어차피 당할 거라면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은 아직도 죄악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물론 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그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배 밑창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나는 잘못 안 했죠? 그럼 난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같이 죽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떤 사고를 쳤다든가, 누가 어떤 안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심하죠. 왜냐하면 자기 소유인데, 자기 영역인데 뭐요?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 영역을 뺏어가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뭐요? 저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요? 극렬한 발악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막 자기 귀신 들린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거품 일을 하게 만들고 뒹굴게 만들고 막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 자신의 이익이 상실되게 된 그 주인들은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는 거고, 무지한 관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게 좀 합쳐서 하나의 고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 말고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죠? 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 고난 당하는 순간에 고난을 받는 그때에 오히려 뭐요?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받아라 이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이것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고난 즐거워하는 순간 고난 사라져 이상하게. 고난 피해 다니면 고난이 여러분 쫓아옵니다. 근데 그래 한번, 그래서 유순지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그죠. 고난에 대해서 그래 한번 와라 즐겨보자 하면은 고난이 약해져요. 고난이 달아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은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 그렇다면 고난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단지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중요성까지도 부여를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 받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의 현실로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뭐요? 너의 구원이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너의 구원이 완성돼 간다.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대속의 고난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고통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 짊어지신 거죠. 그게 대속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순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돼요. 제자들이 더 뭐예요? 샬롬,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난 채우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도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좀 봐요. 여러분이 다가오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물론 기뻐하자 그런 건 되겠지만 내가 이 고난을 당한 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그게 법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믿고 있고 또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 엘빈 토필러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는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양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고난한 분들,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년은 복될 겁니다. 고난이 없어요. 받을 것 다 받았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너무 행복했으면 조금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허락한 양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난의 총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고난의 총량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내가 희생한 만큼 뭐예요? 우리 가족이 받아야 될 고난,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내가 희생한 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이 덜 희생한다 이거. 덜 고난을 받는다 이거요.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우리 자식이 받을 고난 아니면 누가 받을 고난인데 내가 대신 받고 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고난의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은 저는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인생 속에서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 참 많아요. 오, 저 사람 착한데, 저 사람은 의로운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재수없어, 뭐 이렇게 줄 잘 서야 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대신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헛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게 전부 뭐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매를 맞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에요. 해석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거요. 이스라엘의 고난받음으로써 뭐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이 받아야 될 고난을 뭐요? 이스라엘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게 대속이죠, 대속. 그 뭐 세상의 법칙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는 말이 돼요. 실제 그렇잖아요. 누가 의로운 자 희생을 통해서 뭐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능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은 양이 있어요. 그걸 채워야 돼요. 우리가 마땅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이제 성장통.
성장통은 고난이죠. 우리 한국사도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떻게 보면 막 유럽 국가든 200년, 300년을 거쳐서 어떤 인권과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이런 것들 다 이루어가는 건데 우리는 결국 그것을 한 70년 만에 그것을 다 한 7, 80년 만에 그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성장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내가 허물을 벗듯이 하나의 어떤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은 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반짝 스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반짝 스타. 오늘 갑자기 누가 갑자기 스타가 돼가지고 막 그래요. 스타가 됐으면 스타가 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서 아니면 이렇게 이런 좌담회 같은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픈 사연들이 나와요. 아픔들을 겪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아픔도 안 겪었는데 유명한 반짝 스타가 되었다. 그 사람 지금부터 고생입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고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생의 양이 차야 그 어떤 그 결실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이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고난은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견딜만 하지 않은 고난 하나에 안 주세요. 그 성경의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능력과 함께 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고난이 왔어요. 근데 알 수 없는 내 기쁨이 내 안에서 솟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물론 힘든 건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능히 고난을 이길 정도의 그런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 의지들, 내 의지가 고난이 왔지만 내 의지가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 속에 주는 어떤 기쁨, 만족함.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래요. 선비들. 선비정신이라는 게 선비정신. 선비정신은 뭐죠?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거. 인과 의의 길,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내가 굶주릴지라도, 유명한 백이숙제잖아요, 백이숙제. 백이와 숙제. 이게, 이 나라가 인의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 나라에, 나는 그것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고사리만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사리도 사치스럽다 이거죠. 고사리도 이 땅에 난다 이거죠. 그것도 안 먹고 결국은 굶어 죽었죠. 그 선비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확신이죠. 내가 진리의 길을 간다는 확신. 그렇죠? 그 확신이 고난을 이기게 고난은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감당할 만한 고통입니다. 왜? 나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난 그래서 그것을 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흐르고 피멍이 들었을 것이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아파서 잠도 안 오고 아프니까 기도나 하자 그랬으면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찬양의 샘이 터졌습니다. 찬양의 샘이 안에서 저는 이게 그냥 찬양이 의례적인 게 아니고 찬양하자 그게 아니고 찬양의 샘이 터졌다고 생각해요. 감옥 속에 있는데 매 맞았는데 힘든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가 아니에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그냥 기쁨은 솟는 거예요. 솟는 거. 우리가 수련회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죠.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할 정도까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마치 그 경기장에 이렇게 사자와 더불어 싸울 정도 같은 그런 극심한 위기를, 끌려갈 같은 위기를 겪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이게 뭐예요? 나 죽고 싶다 이겁니다. 더 이상이 뭐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역설적으로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하고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어느 곳보다 많이 나와요. 16번이 나옵니다.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인데 기뻐하라 이 단어가 1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죠. 그 감옥에 그 부족하고 그 힘든 형편인데 나는 일체의 비결, 나는 자족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모든 풍성한 가운데 하여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 빌립보 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 에베소 감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솟게 만드셔요. 아, 기쁘다 이거죠.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이거죠. 기쁘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즐긴다는 게 그냥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즐거워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이럴 때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좀 즐거워할 필요도 있어요. 억지로 뭐 기뻐하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그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마중물이라는 건 옛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옛날에는 뭐 우물에서 수도로 가기 전에 중간에 형태가 그 펌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두 형태의 그 펌프가 있습니다. 이 작두 형태의 펌프가 있는데 이 작두 형태의 펌프를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붓고 열심히 펌프질하게 되면은 지하에서 쏙 하고 시원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 합니다. 마중물. 그러니까 물을 맞으러 간다는 그런 뜻이 있나 봐요. 이렇게 물을 맞아가지고 시원한 물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억지로 어느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억지로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기뻐하고 웃고 찬양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뭐예요? 기쁨의 샘이 터져요. 기쁨의 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중물 하나가 어떤 필요한 순간들도 있죠. 근데 마중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죠.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찬양과 기쁨, 이 생수를 터뜨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라. 억지로 우리가 윤리적인 계명주의자 된다면 못하죠. 즐거움이 솟구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의 무기가 있죠. 그것은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죠, 노래. 노래를 부를 때, 찬양할 때 기쁨이 솟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이 한 곡씩 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생활하면서 그냥 무언중에 내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기를, 부르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무의미함,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있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성경이 뭘까?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죠.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거기 시편 22편에 붙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게 뭔 노래일까요? 이 시편 22편을 할 때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가지고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아마 이게 새벽 암사슴처럼 부르라는 건지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맞춰서 불러라. 시편은 전부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산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요. 사실은 노래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노래입니다. 시편 전체가. 근데 시편 중에도 가장 많은 분량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150편을 다 구분을 해요.
이건 찬송시다, 이건 탄원시다, 이건 지혜시다, 이렇게 다 구분하는데 가장 많은 종류가 탄원시입니다. 개인적인 탄원. 민족적으로 아픔 가운데서 탄원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고통 가운데 탄원하는 이 탄원시들이에요. 이 노래를 통해서 뭐죠? 노래 자체가 하나의 그 기도일 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가 사실은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막 저는 힘듭니다. 어째 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막 기도가 갑자기 찬양으로 막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급반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에 왜 그런 급반전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노래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쁨의 샘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언제 제 기도를 듣습니까? 어째 당신은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탄원시도 막 하소연하다가 맥락도 없이 갑자기 막 찬양을 해요, 막 하나님을. 왜 그럴까?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인 거죠.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노래를 사랑했어요. 찬양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의일 뿐만 아니고 독일의 찬송가들의 많은 부분을 작사 작곡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던 힘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그림입니다. 그림이 가지고 놀라운 힘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음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셋째로 그 음악이 악마를 사냥합니다. 넷째로 음악은 순전한 평화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분노, 욕망, 교만이 사라집니다. 다윗과 예언자들 모두 시와 노래를 즐겼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 다음 자리를 음악에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신학 다음에 중요한 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 다섯 번째로 음악은 평화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죠? 루터는 대단한 그 찬송가, 작사자고 또 작곡자고 이렇게 해서 가졌죠. 우리가 수련회 시간에 나눴던 덴마크의 개척자, 덴마크의 아버지, 덴마크를 부흥시켰던 그룬투비도 음악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작사했던 것이 1400여 곡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 덴마크인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271곡이 그룬투비가 19세기에 덴마크 부흥을 이끌었던 이 그룬투비가 작사했던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거기 우리 그룬투비가 했던 농촌 계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민대학이라는 거죠. 폴크슐레라고 하나요? 시민대학. 그들을 통해 농촌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농업협동조합과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 양산이 됐던 것입니다. 시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강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기였어요. 노래 부르기. 이 시민대학 그 찬양집, 노래집이 지금까지 15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야. 한 500만, 600만 밖에 안 돼요. 150만 권이 팔릴 정도가 이 노래가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덴마크인들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새드 데니시 아니면 해피 데니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복한 덴마크인, 조금 약간 우울한 덴마크인. 이제 그런데 행복한 덴마크인이라고 부를 때 이들이 이런 이유는 그룬투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룬투비의 그 어떤 우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삶에 충실했던, 그러면서 이 음악이죠, 음악.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5.18 기념식 때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때문에 몇 년 동안 논쟁을 있었죠.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거죠. 가사가 멋있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뭐 산자에 따르라 막 이렇게 이어지는 이 노래 합창이냐 재창이냐 뭐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뭐예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광주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뭐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줬던 거고 용기를 줬던 거고 그런 거죠. 노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론 뭐 이게 막 일반 대중매체 TV에 흘러나오면 좀 과격하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잽도 안 돼요. 더 과격한 노래가 프랑스 국가입니다. 이런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즈 제가 가사를 보니까 대단해요. 라 마르세이즈인데 이건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었던 국가인데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뭐 200년 뭐죠? 300년 가까이 되는 300년 넘어가죠.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 가사가 조금 과격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자 조국의 아들 딸들아 영광의 날이 다가왔다. 우리를 치려고 저 독재자는 살육의 깃발을 올렸다. 들리는가? 저 들판에서 지저대는 흉악한 군인들이 우리 턱 밑까지 왔다. 그대들 처자식의 목을 노리고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정렬하라. 전진 저 더러운 피 고랑을 적시게. 이게 과격한 노래가 국가예요. 애국가. 프랑스에는 애국가예요. 애국가. 이게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이쪽을 자유의 의지를 꺾으려는 그 이민적인 침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불렀던 그 노래가 거의 300년 넘게 불려지는 애국가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뭐 이물관 행진곡은 참 별것도 아닙니다. 노래가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면 살 수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아요. 노래 부르면 됐다.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인 거죠. 우리 가운데 노래가 살아있다면 찬양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고 위로고 치료고 또 우리의 희망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늘 흥얼거리는 찬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또 항상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부르는 그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힘들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찬양이죠. 찬양. 기도가 막혔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다 하면 뭐죠? 여러분이 기도에 입술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유죠. 우리가 감당할 만해요. 감당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고난을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고난은 무익한 게 아니고 고난은 쓸모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고난을 지나가야 우리는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고난으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됐죠.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익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를 통해서 결국은 간수장과 그 집을 구원하려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그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겁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민족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서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70년대 쓰셨나요? 60년대, 70년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그 민족을 사랑했던 그 신앙인들이 딱 두 권 책을 가지고 성경책하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근데 원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원래 제목이 고난으로 본 한국 역사였습니다. 고난으로 본 한국 역사. 왜냐하면 이 함석헌 선생이 정통 역사가 아니지만 하여튼 대충 역사를 보니까 한국 역사가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왕.
세계사의 하수구란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아주 고난이죠. 근데 그럼 고난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우린 버림받은 민족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가지고 놀라운 거 힘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중에 제목을 뜻으로 바꿨어요. 고난이 주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민족이 주신 뜻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생명은 한 단계씩 진화한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지와 형벌을 참음으로써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다.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이거죠.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마치 그 진주죠. 진주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성돼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그걸 뭐요? 그걸 이제 자기 그 분비 물질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감싸합니다. 싸고 하죠. 그게 하나의 그 진주가 형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진주.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사시사철 비바람 있는 그곳에 있죠. 여러분 위대한 문학 작품은 고난기 때 나와요. 러시아가 위대한 문학 작품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가 춥고 밤이 깊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열대지방에 나름 높은 어떤 깊고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이렇게 맺어져 나오는 거죠. 이런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뭐죠? 정말 세계사의 이 모순과 아픔이 모든 점철된 이곳에서 뭐죠? 이것들을 딛고 정말 이곳에서 자유와 평화와 또 함께하는 공존 공영과 이런 세계를 우리들이 이끌어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뜻에 합당한 하루의 열매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난이 반드시 사람을 성숙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이기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더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 때도 있고 고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고난으로 몰아가요. 왜? 그곳을 통과해야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생명과 풍성한 그런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도 너희가 고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길 같은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근데 고난의 순간에 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그 생명, 놀라운 어떤 그 진리, 또 하나님의 뜻,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